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개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과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성전을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영족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인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전야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기쁨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친히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19장 28절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문신입니다. 문신. 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우체국에 이 등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특히 20대, 30대에서 문신을 한 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문신을 하는 동기가 과시, 뭔가 자기가 문신을 하고 뭔가 좀 위압감을 준다든가 과시한다든가 또 되게 이 마약이라든가 술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쾌락 이런 거, 음란, 또 소유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이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은 자 애도를 아주 격렬히 해서 머리나 수염이나 얼굴을 쥐어뜯거나 가슴을 쳤습니다. 고대 일반 관습은 그들의 숭배 대상을 존중하여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야만 족속들이 얼굴이나 팔, 가슴 등에 문신을 했는데 바로 미신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고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해서 얼굴이나 팔 등에 문신을 새겼어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즉 거짓 우상 숭배자들은 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 이게 뭐냐? 지금으로 하면 이 문신이에요, 문신. 손이나 이마에 문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힘 있는 자, 정치 지도자 혹은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주 예수의 흔적 혹은 표시, 즉 스티그마타를 지녔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 동정녀 마리아 모양 등을 팔이나 가슴 등에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행위도 미신적인 목적입니다. 그런 문신을 새기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금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념해서 팔이나 몸에 십자가 등의 문신을 새긴 행동에 대해서 기존 교회 신자들이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주 드물긴 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이 교회에 온다. 일단 교회에 오는 자체는 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온 사람을 문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경계를 한다든가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환영하고 영적인 진리를 잘 가르치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예. 문신을 새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딱 오히려 배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아주 뭔가 큰 마음을 먹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린이 사자 소학에 보니까 사자 소학이라는 것은 네 글자, 한자를 네 글자로 조합해서 어떤 교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감회상, 효지시야, 신체를 감히 헐고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와 모발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자 소학의 이 가르침은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니 몸에 문신이나 상처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부모님 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어디 다치면 안 돼요. 특히 부모님이 자녀가 다치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가하고 연결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것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접근은 좀 다르게 몸을 잘 보존해야 할 이유로 이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 레위기 19장이 사실 전체가 다 이 거룩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몸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합니다.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그 은혜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죠.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 택함 받은 신자들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 염소 등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떼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래서 양이나 염소, 소 등의 예물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택한 백성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구별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을 드리되 흠없는 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 흠없다는 것은 그 짐승,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그 자체가 흠없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예배 드린다고 갖다 하면 어때요? 그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주 한 20년 전인데 진천 읍내에서 있던 어떤 교회 장로 권사 부부가 교회 자기들이 교회에다가 뭐라 하더라 작정 헌금을 했는데 작정 헌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1,000만 원인지 어쨌든 하여튼 얼마를 빌려갔어요. 그러고 안 주고 그 장로가 죽었어요. 결국 몇 년간 버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도 먹고 살 만한데 아버지가 한 걸 왜 우리가 책임냐 하고 또 저기 했어요. 그렇죠.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그래야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사는 자의 예배는 흠 있는 예배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은 흠 있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일주일의 삶, 날마다의 삶, 1년 360일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온전해야 우리 흠이 없다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면 되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아주 흠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짐승 대신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서 우리 짐승 안 잡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헌금을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뭐 사기를 쳤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어떤 뇌물을 받았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짝 공금을 빼돌렸다든가 이렇게 남을 억울하게 모은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헌금했다고 봐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헌금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 공금을 10억을 빼가지고 자기가 저기 하면서 1억을 여기다 헌금을 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잘했어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도적질 하지 말라 했는데 왜 도적질 했냐고 말씀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죠. 잘했어 하면 똑같이 도둑놈이죠. 똑같이 도둑놈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삶이 진실해야 그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문신을 하거나 신체를 상처내거나 훼손하는 일도 몸의 거룩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문신이 우상 숭배와 연결돼요.
14절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17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그냥? 13장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느냐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어른선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바로 문신이에요. 문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예, 이 표가 바로 문신이에요. 문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는 이 표시가 문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술로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 즉 문신이 가능한 거예요. 바코드를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나 팔에다가 바코드를 새겨가지고요. 이제 우리 물건을 살 때 이 바코드를 딱 대면 우리 물건도 사고 버스도 타고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 사람 몸에다 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도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하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못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못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시대에 바다를 사납고 길들여지지 않는 위협적인 장소로 여겼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바다를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금처럼 큰 배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악과 혼돈의 모습으로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도 보니까 악인은 능히 안정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어때요? 개펄 있잖아요. 개펄. 또 막 그러니까 이제 참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몰랐죠. 개펄은 뭐가 있어요? 막 낙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좋은 거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바다를 좀 나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 짐승은 헬라어로 세리온인데 사납고 위험한 동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졌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이 짐승은 용과 비슷한데 용도 7머리 10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이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은 어떤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역사 시대 상황마다 그런 인물들이 거쳐갔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언행을 합니다. 이 짐승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의 경배를 받아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이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먼저 난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문신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마의 표, 즉 문신을 새긴 자만 매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신은 짐승의 이름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기술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문신 또는 이 바코드를 새기는 것은 지금 참 쉬운 일이죠. 예?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666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로마 교황이다, 네로 황제다, 나폴레옹이다, 히틀러다, 무솔린이다, 스탈린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른대요. 사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파괴되게 한 악한 자들 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게 하거나 가두거나 억압을 했죠. 그러면 이런 자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대 상황 속에. 2025년 8월 현재 미국 트럼프나 러시아 푸틴도 666 짐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 가족, 자기 나라 사람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성경의 약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666 짐승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약한 나라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팔을 비틀어서 돈 내놔라.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보다 더 나쁜 거예요. 조직폭력배는 어때요? 잡히면 감옥살이하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 거대한 이 정치 구조 속에서 하니까 처벌받을 가능성도 낮잖아요. 더 나쁜 거죠, 이게. 정치적 야심을 위해 지금 약 4년 동안 수백만 명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난민이 되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쇠뇌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나 푸틴 이런 사람들은 현 시대의 666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제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66 짐승이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표시, 즉 문신을 몸에 새기는 일은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죠. 또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세계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조폭처럼 약자 혹은 약한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자기 욕심 또 자기 나라, 자국의 욕망을 채우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과 민간인 주거 지역까지 엊그제도 그랬더라고요. 몇십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주거 지역까지 폭격하고 군사시설을 폭격한다 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왜 민간인들 아파트까지 그렇게 함부로 폭격을 하냔 말이죠. 살상하고 다치게 하고 난민을 만드는 푸틴 또는 666 짐승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별장은 말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지어서 호화스럽게 하고 호화요트 막 수백억 수천억 자기 또 첩도 들여가지고 호화생활을 하고 666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권력이나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짐승은 각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타납니다. 문신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신을 하는 것을 성경은 좋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문신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지옥을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니까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 주인의 노예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 귀걸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신구들을 제할하셨어요. 그들의 호렙산 가까이에서 그들의 장신구들, 즉 귀걸이나 목걸이 등을 떼어냈습니다. 이는 애굽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자유인이 되었음을 알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나 목걸이 등 혹은 코걸이 이런 거는 그 주인에게 속한 노예임을 알리기 위해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이 가축에게 이런 표식을 합니다. 이 가축에게 표식을 달아가지고요. 뭐 가축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나 개 이런 가축에게 표식을 해가지고 실시간 어디가 있는지 위치 파악, 또 사료 급여, 또 지금 소가 이 발정이 났는지 그러면 이렇게 교미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이 이상해져요. 발정 탐지 이런 데까지도 표식을 해서 쓰는 시대예요. 현재 성범죄자 등에게 위치 추적, 전자 발찌를 강제로 채우게 하죠. 미국은 1865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신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기 가수 쇼 등에 참여하고 그 기념품, 음반 등에 과다한 돈을 쓰고 어떤 경우는 자기 방에 막 절반 정도가 채워가지고 자기가 듣지도 않으면서 과다하게 돈을 쓰고 그러면서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이런 행위도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런 자들을 더 높이는 행위니까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치장이나 외모 단장보다는 마음 상태를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구원 얻은 이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 미혹에 빠져서 자신을 하찮은 존재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14歳여학생이 마약에 빠진 글을 읽었습니다. 가정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여학생은 그 가정에서 전혀 따뜻한 온기라든가 위로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마다 욕설과 학대가 그 여학생에게 가해졌어요. 이 여학생은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잠자리 제공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여학생은 집을 나와서 그 어떤 남자를 만나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것이야 하면서 그것이 마약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 여학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한 여학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말 따뜻하고 그 가족에게서 위로를 받고 가족에게서 안정감을 갖고 가족에게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한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이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어진 자리,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잘 보살핀다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나 이렇게 직장 또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제가 보니까 말하면 제가 이제 하고 이렇게 진천 교육도서관 그걸 자주 가는데 그 뭐냐 그 학교가 있잖아요. 양쪽 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수 있고 상산 있고. 근데 요새 아이들이 너무나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또 이 카톡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더만요. 내가 또 그런 욕을 하면 지금 야, 왜 너 그렇게 나쁜 말 해? 예? 너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라도 지적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신이나 마약, 성적 타락 등은 서로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정은 안식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의 보금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힘을 얻고 더 성실하게 이 사회에 적응해 가도록 이 가족이 힘이 돼야죠. 근데 가족이 자꾸 어려워지면은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인가 수원인가 어디서 엄마가 두 딸과 함께 목상에서 셋이 같이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빚독촉 채권 추심 있잖아요.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보면 참 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나는 이웃에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문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나와 이웃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나몰라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물 한 그릇이라도 담은 1,000원이라도 섬기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